자, 오늘도 어제 다버리기 때문에 어제 이어가지고 겉옷을 팔아, 겉옷을 팔아자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러죠.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고난이 와야만이 내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렇다면 주님의 군사로 봉고하려면 반드시 우리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 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합니까? 그 무기가 뭐죠? 그 무기를 바로 검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안 받으면 겉옷을 절대로 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82년 4월 11일 날 예수 믿고 나서요.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매일 하루에 잠을 몇 시간이요? 많이 자면 4시간 아니면 5시간밖에 못 자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만든 것이 70권 하면 70권? 목회자 세미나 21년 차 아닙니까? 이 동안에 제가 고난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남들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놀리고 갈 때 놀리고 가지 못하고 외식하면 못하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난입니까? 이렇게 정말로 가진 고난을 겪고 나니까 결과물이 뭐죠? 목회 서신이 70권, 그죠? 목회자 세미나 20년 넘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고난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겉옷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외식, 허식, 가식, 나이 낮은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팔아버리지 않고 나면은 오직 내 안에 매우 육적인 속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못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만께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했잖아요. 왜 목사는 안수받지 안 하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교만께 충만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목사한테 받고 나면 너만 목사나 나도 목사다 할 이런 확률이 100%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목사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겉옷을 다 팔아버렸어요. 이미. 내 그런 가식과 어식은 나한테 없다는 거죠. 오직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한 분이 바뀌고 나면은 천하가 바뀐다. 여기에 저는 올인하고 목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하나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복음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주의 깃발 아래서 주님을 위해 가지고 그의 적에 대항하면서 싸우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신이 좋은 군사가 됨과 대장에게 신실함과 주님만을 위할 것을 우리가 입증해 보여야 하고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세미나 갔더니 목회자 40명이 모였는데 거의 90%가 그냥 일일이 강사네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나서 막 한다. 이런 목회자가 허다하게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싸움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목회자 한 분이 바뀌어야 성도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었는데 전부 다 그런 목회하면 한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국에 기독교를 다 꺼졌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고난을 받을 것을 예견하면서 우리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 세상 쫓아왔다는 거죠. 육신 사르크스 바로 정욕이죠. 에피디미아 전부 다 이것이 뭐죠? 또 안목의 정욕 오프탈모스 그죠? 바로 눈에서 뭔가 보는 것에서 다 달라져요. 또 뭐죠? 일생의 자랑 비오스 이런 것들이 뭐죠? 참으로 우리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죠? 이런 거 싫어하는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물질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전부 다 물질을 그냥 공짜로 다 받아가지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애를 먹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짜 돈 준다고 좋아하면 뭐합니까? 우리 자손 때에서 밥줄로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세상으로 쫓아난 거 아니냐는 거죠. 아버지를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짜주다가 누가 싫어해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감당할 때는 전 생각도 안 하고 우선 꽃감 몸에 꽃감 달다고요. 그냥 그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되면 뭐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세상 것은 보기 좋아가지고 먹기 좋은 이런 것이 아주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고 자기 자랑을 할 때 너무나도 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돈이 이만큼 있어. 나는 명예가 이만큼 있어. 나는 권세가 이만큼 있어. 이거 얼마나 자랑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나게 해봐야 뭐합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세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뻔질나게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더 좋아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가늠이라 가늠. 영적 가늠이라는 것은 이것이 세상을 짝하는 게 가늠 아닙니까? 그죠? 남을 여자고 가늠이 가늠이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자랑거리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은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보다는 교인의 숫자, 교회 크기 이것만 전부 다 관심 있다는 거죠. 야, 우리 교회가 10,000명이야. 우리 교회가 얼마큼 커. 우리 교회가 얼마큼 커. 이렇게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10,000명 되는 교회가 알고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진짜 알고 10명 있는 교회하고 그죠? 쭉정이 10,000명 있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걸 목숨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큰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알곡이 그죠?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다 계수를 해보시라고요. 근데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진짜 알곡인가 축정인가 나는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해야만이 내가 바로 알곡에 서야만이 정말 성도가 알곡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거였죠. 한국교회의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너무나 많은 부분이 번역이 빠져있고 오역이 됐고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가 온전하겠습니까? 전부 다 잘못된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100년 동안 오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갔습니까? 전 세계 교회 보세요. 그 큰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100년, 200년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도, 의도 속에 우리가 적군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겉옷이야, 겉옷.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이런 것이 많아진다는 거죠. 겉옷을 벗어버리든가 파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겉옷이. 나이가 들수록 들수록 뭐죠? 하나하나 전부 다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다는 거죠. 교회만 30년,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전부 다 내가 이래봐도 장로야. 여러분 내가 권사야. 알겠냐? 내가 30년, 40년 돼서 이런 것이 뭐죠? 내가 겉옷 아닙니까? 우리들은 겉옷을 벗으면 죽는지 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라 했다. 자, 이걸 꼭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반드시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어떤 것들이 거기 안에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초점은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이런 것은 언제나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옷과 같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인데 우리들은 이렇게 겉옷만 자꾸 껴입고 있다는 거죠. 야, 우리 교회가 10,000명이야. 그죠?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봐라.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몇 명이야? 이런 것만 뻐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면요. 정말로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원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야,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몇 개 교회야, 이런 것만 외형적인 것만 겉옷만 전부 다 드러내는 교회가 진짜 알짜배기 교회냐고요. 5천억을 드리고 뭐 100억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교회 크게 선 거예요. 그죠? 큰 보험식 교회 한번 생각해봐요. 1년에 그 큰 보험 안에 내면에다가 냉난방비 1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기세, 가스세, 난방비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많은 돈을 정말 성도들이 온 헌금을 전부 다 공중에 날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고 가야 될 그런 길입니까? 그죠? 이렇게 교회가 아무리 커진 거예요. 그것이 점점 낡아져가지고 마음의 초점을 전부 다 딴 데가 있는데 뭐 할 거냐는 거죠.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5절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목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밭에 추수한 풀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는 우는 소리가 만군이 살찌가 했도다. 만민의 귀에 들리느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 했도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야 뭐가 부해졌다는 거죠? 전부 다 우리에게 부해진 게 뭐예요? 정말 의복같이 낡은 의복같이 겉옷만 다 부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부한 자들도 겉옷을 많이 껴입고 또 껴입고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쇠물을 이야기하니까 밖에 보이는 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성전하는 그 쇠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언젠가는 밖의 재물로 다 썼겠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쌓아놓느냐 이것을 가지고 쇠물이야 쇠물. 내 안에 진짜 보호가 된 쇠물이 뭐냐는 거죠. 뭐가 있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비유해가지고 옷은 좀 먹었다고 했는데 그죠? 과연 옷이 내 안에 있는 옷이 좀이 먹습니까? 내 심령 성전에 있는 옷이 좀이 먹겠냐고요. 내 마음에 무슨 재물을 쌓아놓냐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요 옷에 좀이 먹는 것처럼 언젠가는 좀이 먹을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세상의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그것이 내 심령성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하는 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얻고 오직 뭐죠? 거식만, 회식만, 겉옷만 내 안에 잔뜩 쌓아놓은 것이 이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 구한 자들아 내 안에 이게 뭐냐 잘 보라는 거예요. 내 속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로 보화가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녹이 있습니까? 너희가 말세에 쇠물을 쌓다는 쇠물을 결국에는 시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말세로다 말세.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입니까? 어제 말씀했잖아요. 말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소세, 중세, 말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소세, 중세, 말세. 소세, 초세는 아담 때고 초세의 말세는 노아 때고 중세의 초세는 모세 때고 중세의 말세는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고 말세의 초세는 예수 초대 때고 예수 말세는 예수가 재림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초세는 전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그분과 통행하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는 이런 삶이 우리가 정말 말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정말로 소세 예수 초림은 내가 내 안에 맞이했지만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정말 말세로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통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냥 있는 척 우리가 착각하고 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죠? 세상적인 종말로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 거꾸로 종말로 온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해요? 죽어 사는 게 천국입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요,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뭐 한다고요? 천국은 죽어가는 자라. 재림은요, 내가 죽을 때 주님 만나는 자라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청정될 거니 내 안에 들어오고 재림에서 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그분하고 하나 돼서 바로 시간과 새 땅에서 내 안에 세우세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분과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보겠단 말이죠.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만 품고 받아들이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거동덕을 해야 하는데 그 외에 보이는 겉옷을 가지고 계속 내 안에다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보라,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위에 있고 세물을 보고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쏘가지가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그냥 이런 것마다 채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죠? 너희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것에 빼앗기고 있고 재물에 빼앗겨 있고 명예에 빼앗겨 있고 자식에 빼앗겨 있고 이것이 참 뭐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죠? 추수가 뭐예요? 추수가 그죠? 알고 왜 거기에 추수합니까? 추수하는데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추수하는 추수꾼이 누구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전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걸 내가 확신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성령이신지 우리가 확신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5번 찾아왔잖아요. 야곱은 한 4번 만났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몇 번 만나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확신하고 사느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 속에 성령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가 지금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 아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보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야, 네가 교회 30년 40년에 정말 내 안에 보니까 내 안에 성령도 없고 내가 뭐 한 거냐? 정말 누가 성령이 밖에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냥 겉옷만 입고 다녀? 갈아입을 겉옷 같은 거로 너무나 이렇게 삭집하고 다녀? 그리고 네 안에 왜 내가 없는 거야? 아주 탄식하고 내 속에 성령이 탄식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살쪘다고 했잖아요. 옷은 좀 먹고 금은 녹슬고 재물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금이 녹슬해요? 어떻게 어디 녹슬해요? 내 안에 보아하면 잘 금은 빛나고 하고 은은 열매가 갈매가 있었는데 이것이 녹슬고 얼마나 차부터 쌓았으면 금이 녹슬고 어디 녹이 슬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쓰나미가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하죠? 순식간에 그냥 덮쳐버리잖아요. 쓰나미가 뭐 예고하고 옵니까? 비가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그죠? 무벙무벙 그 홍수가 나고 나면요 언제든 쓸어버릴 거라고 예고하고 옵니까? 산이 묻어질 거라고 예고하고 묻어집니까? 이게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내 안에 이처럼 말세지 말아야 하나님의 세상을 덮쳐가지고 만약에 주님에 나타나면 우리가 도망갈 자신이 있습니까? 도망갈 시간이 있습니까? 순간도 짝짝할 사이에 재난이 닥쳐가지고 다 쓸어버리는데 언제 도망을 가겠다는 거죠. 언제 지체가 하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죽음이 문 앞에 있을 때 지체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죠.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사부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누가 되겠죠? 롯에게 그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참한 죄악의 상태와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될 멸망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로 도망갈 필요성을 대하여 깨닫는 자는 이거는 깨달음이 있고 나중에 그들이 지체함으로 영영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주의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가지고 그 밖에 소용없는 물건들을 가지려다가 전부 다 순식간에 그냥 쓰나미에 아니면 산사태에 파묻어 죽지 말고 그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도망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옷들과 집들을 잃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바로죠. 바로 제자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던 거죠. 그 제자들은 하늘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늘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양대리 걸쳐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간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2제자에 오직 누구예요? 오직 요한에게만 정말 그 비참한 날을 목격해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12명 중에 오직 요한만이 이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어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겠습니까? 말씀의 씨를 어디에다가 뿌린다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려줬으면 그것을 잘 갖고 가지고 우리의 옛 속성은 금방 다 쏟아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마다 가서 내 안에 말씀의 씨를 받아오면서도 씨는 전부 다 땅에 죽어서 썩고 묻혀야 싹이 나는데 그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도 못하고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가 뭘 준비하겠다는 거죠. 내가 겉옷만 붙잡고 있다는 거야. 겉옷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 붙잡고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금방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강대성이 안 바뀌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면서요. 오늘 세상 마지막이다. 준비해라. 이제 겉옷다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전부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성도가 바뀌냐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비유를 해가지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그죠? 우리들도 수도 없이 뒤만 바라본다는 거죠. 야, 내가 물질의 거부 가운데 되지, 내 명예가 언제 올라가지, 우리 섹터는 얼마나 잘 되지, 참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여기만 우리 초점 맞춰가지고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밭에다가 철두철미하게 씨를 뿌려가지고 밭농사를 잘 짓는 이야기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할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내 심령성도밭에 뿌려가지고 그죠? 이것이 들짝밭 돌짝밭 가져물이 아니라 옥토에 뿌려진 씨가 돼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이것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30년 40년 표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통해서 선한 나무는 이런 뜻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옛날 생각으로 휙 돌아가지고 금방 내 속성을 살아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 쏘가지 바뀌는 게 그래 쉽습니까? 참 안 돼요. 이런 모습을 지금 주님이 지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뭐죠? 어떤 사람은 나는 통성 기도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관상 기도를 해야 돼. 막 다 달라요. 그죠? 자기가 매여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뭔가 묶인 게 있어.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각자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와 아래가 하나, 좌와 우가 하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 하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안 하잖아요. 교회 주일날 예배로 가도요. 그냥 기도 5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죠? 말씀 듣고 보낼 땐 떠날 땐 말없이 튀고 오는데 언제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도 되고 눈물 콧물 흘려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될 판인데 그것도 안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떠날 때는 말이죠. 휙 떠나오는데 무슨 하나님 만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아무리 해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금방 겉옷으로 돌아가는데 뭐 하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흘려가는지 통로를 잘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성과 원어를 읽는 방법을 우리가 잘 훈련받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가 월등하다고 뭐 말만 해도 안 돌아간다는 거죠. 20년, 30년, 40년 시간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모르고 겉모습을 훑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한테 이단에 있던 유명한 이단에 있는 어떤 분이요, 아주 유명한 분이 저한테 세미나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 오면서 그냥 뭐 수요일마다 우리 집 근처에 식당에 와서 한 6시, 7시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밥 한 끼 안 해놓고 거기서 말씀 토론하면서 6년간을 배우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저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2년 후 가고 나니까요, 그 6년 동안 히브리어 배운 거는 다 어디 가버리고 옛날 모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결별을 했어요. 아무리 저한테보다 6년 동안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완벽하게 바뀐 줄 알았더니 역시 까만 뿌리고 안 바뀌더라고요. 2년만 1년에 뭐죠? 6년 배워가지고 2년 개척해서 하니까 8년 됐잖아요. 돌아보면 타버려버렸어. 그죠? 그게 뭐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옛것이 좋습니다. 옛날 스타일이 좋습니다. 내대로 오셨습니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되겠냐는 거죠. 30년, 40년 생각하면 뭐래요? 금방 본질, 자기 속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자래요? 안목의 성욕과, 그죠? 육신의 사랑과 이 세계로 쫙쫙 돌아가는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가도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요,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 안목적인 것,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에게 떼라고 해도 잘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적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뭐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처와 같이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롯은요, 오늘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창세기 19장 22절에 롯의 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옛날 습관이 뭔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